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None like you. None like you.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제가 이제 짧으면 짧고 나름대로 길면은 긴 삶을 살면서 가끔 이제 삶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게 막 생겨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식당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이게 식당 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서 준비하고 또 손님하고 또 손님 오시는 거 준비하고 막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님, 하시는 일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힘들지 않으시대요. 근데 이게 전혀 힘들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힘든 날은 약간 이를 악무세요. 전혀 힘들지 않아. 근데 되게 궁금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왜 안 힘들다고 할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깔끔하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놀이가 있고요. 하나는 노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놀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다 같이 고속버스 안에서 어디를 가면서 뭐 히히 뭐 이런 놀이 뭐 생각하실 수 있으시고, 노동이라 그러면 뭐 회사에 나가서 일하시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컨셉을 떠나서 놀이와 노동의 정의를 만약에 놀이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끌려서 하는 것을 놀이라고 하고요. 노동은 내가 해야 해서 하는 것, 끌려가서 하는 것,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진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은 놀이 혹은 노동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는 일들도 이 두 가지로 깔끔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드려볼게요. 설거지는 놀이일까요? 노동일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설거지 아시죠? 이렇게 접시 닦는 그거요. 네. 설거지는 놀이일까요? 노동일까요? 주로 이제 여성분의 답이 많이 들리는데, 네. 남성 좀 이제 공평하게 하기 위해 남성분들도 야근은 놀이일까요? 노동일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놀이와 노동이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이 딱 분명하게 나눠지면은 좋은데 그 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있어서는 놀이일 수 있는 게 저 사람에 있어서는 노동일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 놀이일 수 있는 게 저 상황에 노동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폰이 생기셨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셨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이거를 바꿔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요한 목사님에게 아이폰은 노동이에요. 하지만 저에겐 놀이죠. 그렇죠? 제가 재밌게 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보시고 본인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했는데 막상 노동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있으면은 발렌타인데이가 옵니다.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발렌타인데이 정도야 전혀 신경 쓰고 계시지 않으시겠지만 발렌타인데이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뜨개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뜨개질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노동이 될 거예요. 근데 발렌타인데이 때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내가 예쁜 장갑이나 모자는 어려우니까 목도리를 짜고 있다. 그럼 그 뜨개질은 노동이 아니라 뭐가 되죠? 놀이가 돼요. 그죠? 곧 있으면은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정, 그죠? 여러분, 구정은 노동입니까? 놀이입니까? 이 땅의 며느리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구정은 노동입니까? 놀이입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군요. 근데 여러분, 굳이 이제 설이 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향에 가는 길, 먼 길을 운전하는 데까지는 남편분들에게 노동이 될 수 있고, 아내 되시는 분들한테는 놀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거기서부터는 남편분들은 놀이가 되고, 그죠? 아내분들은 노동이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시댁에 가는 건 며느리들한테는 노동이 되고, 우리 남편분들은 놀이가 되고, 뭐 반대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노동과 놀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5살 조와 2살 제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집에 있으면 제 아내가 저에게 유익한 권면을 줍니다. 제발 집에 있을 땐 아이들이랑 놀아달라고. 제가 그래서 순종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제 조아가 저에게 너희가 놀아줄게 했는데 이거 2개를 가져왔어요. 이거 공주 인형 2개를 저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더니 저랑 이제 앞에 딱 앉더니 놀아달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저는 이걸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만 같이 놀았으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 딸 조아는 앞에서 아빠가 이 공주 인형 2개를 양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기대에 찬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같이 놀아달라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있다가 뭘 시작했냐 하면 둘이 격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컸으니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단 옆차기 날리고, 그러면 신데렐라가 얘에게 니킥을 막 날리고, 그리고 막 헤드락 막 걸고. 근데 남자들이 놀 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중에 하나가 악당이어야 돼요. 이 친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아 무아 막 그러면서. 근데 뭔가 뺏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뺏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무아 너의 핸드백을 내가 뺏어가겠다. 막 구하러 가고, 막 마지막까지 막 싸우고, 막 이런 걸 제가 한참을 하고 있었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인형을 뺏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딸 조아가 이 인형 2개를 갖고 이종 격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건 저한테 굉장히 놀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딸과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어렸을 땐 그게 놀이였는데 지금은 저에게 노동이에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이 놀이이고 해야 해서 하는 게 노동이라면,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놀이입니까? 노동입니까?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인데요. 제가 10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전에 다윗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다윗은 왕인데요. 이 왕이 이 노래를 썼습니다. 이게 노래이면서 기도인데, 다윗이 이 노래이자 기도를 썼을 때는 다윗의 전성기가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이 시를 쓰기 전에, 이 노래를 쓰기 전에 어떤 결혼한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 그게 뭐죠? 간통이죠. 간통의 죄를 저지르고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혹은 그 자신이 한 잘못을 영원히 숨기기 위해 그 남편 되는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거는 살인이에요.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이 기도를 할 때 간통을 저지른 범죄자이면서 살인자였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모습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노동같이 들리는지 놀이같이 들리는지, 원함의 기도인지 해야 하는 기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해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주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니 내 입이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제가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것이지만 주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노동으로 들리시나요? 놀이로 들리시나요? 다윗은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내가 이런 공식적인 기도라는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해야 하는 형식이나 관례로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이 기도문에서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내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잘못으로 인해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 라는 기도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가 노동처럼 다가오는, 해야 하는 일처럼, 형식처럼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할 때는 온전하고 똑바로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온전하고 똑바로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자신도 아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제가 온전하고 똑바로 잘하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나의 모자란과 나의 부족함을 제가 스스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고 똑바로 잘 기도해야 된다면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제가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해요. 제가 한국의 제 삶의 반 정도 있었고 미국의 제 삶의 반 정도 있어서 어느 정도 두 개를 하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그것을 부러워하셔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두 나라 말을 해서 좋으시겠다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나라 말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요한 목사님은 비정상입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 말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도 두 나라 말을 한다고 두 개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다 빈티나게 해요. 부족해요.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께 신발을 한 켤레 사다 드렸어요. 근데 신발을 한 켤레 사다 드렸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발 사이즈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맞게 사왔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 네, 제가 어림짐작으로 사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 입에서 나간 말은 네, 제가 어림 반푼으로 사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어가 온전치 못해요. 뿐만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이 레크레이션을 이끌 때가 있었는데요. 그 레크레이션의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사자성어랑 아니면 고사성어라 그러잖아요. 사자성어나 고사성어를 써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제가 그 룰에 대해서, 그 게임 방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사자성어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고사성어라는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머릿속에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단어가 나갔냐면 고자성어라고 나갔어요.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온전치 못함을 아실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데 내가 온전치 못한 게 걸림돌이 돼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회사 생활을 몇 년 했는데요. 제가 영어를 좀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갔는데 제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선희 씨가 영어를 좀 하니까 우리 동료들이 다 영어를 잘할 수 있게 지금부터 김선희 씨가 영어로만 얘기를 해달래요. 그럼 그분들이 나와 영어를 대화하면서 본인들의 영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영어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왕따 되는 줄 알았어요. 바로 한국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온전치 못하면, 내가 올바르지 못하면 가까이 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다윗은 그 삶의 가장 형편없는 자리에 있어요. 간통한 사람이고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와서 그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형편없는 자리에서 다윗은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반대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의 지금 상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고 내가 그분께 가까이 감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기도를 왜 노동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늘 다짐하죠. 내가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겠다. 오늘 이 하루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사랑의 다짐은 지켜질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사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에 반응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찾는 것. 반응이죠, 반응. 징검다리에 중학교 3학년생 주석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주석이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 부모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셔서 7개월 만에 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왼쪽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도 중학교 3학년에서 어리잖아요. 근데 훨씬 더 어릴 때부터 놀림을 당하고 그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 정말 절망 속에 있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징검다리에 오고 나서 몇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아이가 굉장히 많이 밝아졌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징검다리 캠프를 갔거든요. 근데 징검다리 캠프를 갔는데 아이들이 막 이제 밤에 뛰고 막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뛰고 찬양하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같이 한번 해봤는데 한 2시간 하고 나서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쓰러졌는데 아이들은 막 뛰어요, 계속. 근데 막 뛰는 아이들 속에서 주석이가 뛰고 있었어요. 다리는 불편한데 그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주석이가 거기서 다른 아이들과 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사이에서 주석이가 뛸 수 있었던 것은 주석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주석이한테 뭐라고 하든, 그리고 주석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던 간에 주석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주석이가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오늘 다짐해서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육체적으로, 어쩌면 관계적으로, 어쩌면 재정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보다 큽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그 삶 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그 부끄러움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불확실함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다윗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망가졌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했다면 아마 지금쯤 그 사람은 폐인이 돼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바닥으로 떨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다윗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을 하나뿐인 아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수치심보다 훨씬 그분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치와 조롱을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 딸 조아가, 5살짜리 조아가 저랑 가끔 대화를 해요. 진지한 대화, 자아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뭐 그런 대화 있잖아요. 인생에 대한 대화. 하루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아야, 아빠가 뭐야? 하고 물어봐요.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조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최고. 제가 교육을 잘 시켰어요. 아빠는 최고. 근데 옆에서 이걸 본 제 아내가 시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조아야, 조아야, 그러면 엄마는 뭐야? 그러니까 조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거지.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 조그만 아이가 거지란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거지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조아야, 조아야, 그럼 거지가 뭐야? 거지가. 그랬더니 조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지는 엄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아가 엄마한테 거지라 그래도 조아 엄마는 조아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이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는데요, 미국 가서 고등학교 다니고 한 1년도 안 돼서 제가 연극부에 들어갔어요. 나름 연기를 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근데 그렇게 들어갔더니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2단어짜리 배역을 줬어요. 하나는 네, 두 번째 단어는 네 주인님. 그게 다였어요. 엑스트라였어요. 배역 이름도 병사 B예요. 병사 B. 근데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나의 불타는 연기력을 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참 연습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주인공 중에 한 명이 학교를 자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고서는 그 밑에 있는 배역들이 하나씩 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단어였던 제 배역이, 그리고 병사 B였던 제 배역이 3줄짜리 대사를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왜? 엑스트라죠, 여전히. 6개월을 연습을 그렇게 하고서는 6개월 연습을 하고 드디어 이제 저희가 극을 무대에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연습을 할 때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연습을 하면 늦게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연극 보고 이러이러해서 배역이 3줄인데 그래도 연습은 가야 되니까 최선의 3줄을 제가 만들어야 돼.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되니까 늦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6개월의 연습이 끝나고 첫 오프닝 무대가 딱 열렸는데 대사가 3줄인 사람은 출연도 늦게 출연해요. 1시간 반짜리 연극인데 45분 정도 지나면 나와요. 45분 정도 지나서 이제 제가 나오는데 배역도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는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그닥따그닥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오케이 하고 따그닥따그닥 하고 딱 앞에를 봤는데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 시골의 조그만 고등학교의 연극부가 하는 연극에 관객석에요, 한국 사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대사가 3줄 뿐인 제가 의기소침할까봐 저희 아버지께서 아는 분들을 다 데려다 채워넣은 거예요. 그 중에 꽤 많은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세요.
연극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읊조리는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간구하는 기도, 우리 많이 하죠? 뭐 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는 간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멈추어집니다. 감사하는 기도는 그 감사의 조건에 대한 나의 마음이 밋밋해졌을 때 그 감사 기도는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의 기도는 그 회개의 제목으로 내가 회개했을 때, 회심했을 때 그 기도는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기 때문에 하는 그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요. 기도가 놀이입니까? 노동입니까? 기도는 놀이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기도를 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놀이죠. 기도는 즐거우니까요. 아니, 어떻게 기도가 즐거울 수 있습니까? 기도가 즐겁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근데 그때 내 안에 질문이 떠오릅니다. 너 같은 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너 같은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란 것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에 그 시작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거 몰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간단한 고백이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껏 기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어쩌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백 번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그냥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